오늘은 행한 대로 받는 사역 원리, 행한 대로 받는 사역 원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오늘로써 이 요한 3서 말씀도 끝을 맺고 이제 한 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다음 주부터 요한계시록을 이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은 요한 사도가 사역자들에게 특별히 권면하는 내용이 들어있어요. 여기에 이제 세 사람의 이름을 가리키면서 훌륭한 사역자 두 사람을 칭찬하고 또 한 사람 사역자는 아주 책망하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 교회는 사역하는 곳이잖아요. 특별히 이제 책임을 맡은 사람들, 오늘날로 말하면 담임 교역자와 같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시대에도 훌륭한 사역자들도 있었지만 정말 악하고 잘못된 사역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계시를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사역자가 훌륭한 거고 어떤 사역자가 잘못된 건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사역 지도자들이 이제 그 모든 걸 좌우하게 되는데, 그들이 행했다고 해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다. 행한 만큼 받는 거다. 그 사역자는 그만큼의 책임과 권한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들을 한쪽은 칭찬하고 한쪽은 아주 책망하듯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실컷 일하고 가서 책망받을 사람이 있다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사역자도 있다. 그것을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가이오라고 하는 사역자 칭찬하고 있고,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역자는 아주 책망하고 있고, 또 끝으로 이제 데메드리오는 칭찬하고 있고, 또 디오드레메는 아주 책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을 중심으로 그 특징을 살펴봅니다. 첫째, 5절부터 8절까지는 협력 사역에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여기에 바로 가장 모범된 사람이 가이오라는 겁니다.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대상이 가이오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앞에서도 칭찬받았잖아요. 진리대로 산다고 하니 더 기쁜 일이 없다 그러면서 칭찬했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특별히 협력 사역을 잘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어요. 이 협력 사역이 뭐냐? 여기 그랬어요. 5절에 그랬어요. 중반에 보니까 곧 나그네 된 자들에게 행하는 것은 신실한 일이니 그랬어요. 나그네 된 자들이 누구냐? 이 간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이거는 그 순회 전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은 한 곳에서 머물러 목회한 사람이 아니고 계속 다른 지역을 다니면서 순회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나면 또 다른 데로 가고, 그러다 보니까 고난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스스로 돈도 벌고 스스로 선교도 하느라고 그냥 밤낮으로 고생을 했고, 또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으니까 너무너무 힘든 사역을 했는데, 그들을 잘 보살펴 줘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6절에 보니까 그들이 교회 앞에서 너의 사랑을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순회 전도자가 이 가이오가 목회하는 곳에 왔는데 너무너무 잘 베풀어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도움 받고 간 이 순회 전도자들이 다른 교회 앞에서 뭐라고 말했느냐? 너의 사랑을, 가이오가 행한 사랑을 증언했다. 그러니까 다른 교회 가서도 가이오를 참 그분이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얼마나 잘 협력을 했는지 그분의 사랑을 우리가 많이 받았다라고 증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사역을 모두가 다 하나로 보고 있어요. 목회 사역도, 순회 전도 사역도, 또 아니면 해외 선교 사역도, 또 개척교회 사역도, 저 시골 미자립교회 사역도, 또 특수한 그런 방법으로 하는 사역도 다 하나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고 서로 책임지고, 이것이 정상적인 사역이라는 거예요. 여기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신실하게 행하라는 거예요. 신실하게. 최선이에요. 최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느 한 곳에서 목회한다, 여기만 잘하는 거는 그는 사역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우리 일산교회를 예를 들면 이 지역의 영혼들을 책임지는 게 최우선이지만 뿐만 아니라 미자립교회들, 개척교회들 도와주고, 또 해외 선교사도 도와줘야 되고, 특수 사역자들도 도와줘야 되고, 다 골고루 도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전체 사역을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교회에도 이게 이제 많이 하지를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 뭐 개척교회도 돕고 시골 미자립교회 돕고 있잖아요. 해외 선교사도 돕고 있고, 또 기관, 병원이라든지 이런 기관 사역하는 분들도 돕고 있고, 이렇게 다 골고루 함께 도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다 목적이 주를 위해서, 여러 사역자들이 주를 위해 일하지 하나님이 어느 한 곳만 일하시는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순회 전도자들을 특별히 더 도우라고 했느냐면, 그들은 이방인들을 상대로 해서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에게서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원 받을 길은 없고 일은 해야 되고 하니까 바울처럼 그렇게 일하면서 선교했다는 거죠. 그러므로 이미 세워져 있는 교회를 방문하거든 그들에게 협력을 해줘야 된다. 사역할 수 있는 지원을 해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마땅하다, 8절에 그랬는데, 왜 마땅하냐? 진리를 위해 함께 일하는 자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 말이에요. 목회도 진리를 위해서 하는 거고, 순회 전도도 진리를 위해 하는 거고, 병원 선교나 교육기관 선교도 다 진리를 위해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공동 책임이다, 공동 사역이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서 오래전에 제자 훈련을 마치고 저 양화진을 가서 한겨울인데 얼마나 추운 날이었는지 몰라요. 가서 우리가 거기를 둘러볼 때 거기에 설명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도 그렇게 추운데 자원봉사하는 거예요. 그 양화진에 대한 내용을 쭉 무덤들을 다니면서 이분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돌아가셨고 한국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하셨는지 그런 걸 쭉 설명해 줬거든요. 거기 가서 그냥 한 번 보는 것으로 모든 선교의 비전이 다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현장만 보지 밖을 모르잖아요. 해외 선교하는 데를 나가보면 해외 선교의 눈이 열리는 거예요. 아, 저렇게 일하는구나. 여기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 어떤 선교사 무슨 나쁜 짓도 한다, 누구는 어떻다, 맨 비난만 하고 부정적인 생각만 하는데,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을
보고 오면 달라지는 거예요. 다 어떤 계통이든지 훌륭한 사람도 있고 거기에 좀 잘못된 사람도 있는데 왜 소수의 잘못된 사람만 자꾸 쳐다보고 선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 9절부터 11절에 보면 악행하는 지도자를 경계하라 하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잘못된 지도자가 그 중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 대표적으로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의 이름을 거명하고 있어요. 9절에. 그가 뭐가 잘못됐느냐? 여기 9절 중반절에 보니까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그랬어요. 그들 중에 말하자면 지도자들이 여럿이 있는데 그들 중에서 항상 이 사람은 자기가 으뜸되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경쟁심이 많고 교만한 거예요. 항상 자기가 높은 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에게 집중을 받고 자기 주관대로 막 사람들을 움직이게 하고 싶어하는, 소위 말하면 정치꾼들이 이런 거예요. 자기를 높이고 다른 사람들을 좌지우지하고 싶어하는 이러한 지도자가 여기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교만했냐면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랬어요. 우리 중에는 누가 포함됐냐면 사도 요한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원로 사도 요한을 방문하니까 배척해버렸다는 거예요. 정말 이런 형편없는 사람도 있어요. 연륜으로 봐도 그 지도력으로 봐도 교회 역사를 봐도 사도 요한을 배척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와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고 감격해야 될 이런 훌륭한 지도자를 맞아들이질 않았대요. 배척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사도 요한의 무슨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라 이건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다. 교만한 일이고 하나님의 선교 사역을 이건 방해하는 사람이지 이건 정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그랬어요.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요한이 너무너무 잘못된 이 지도자를 그냥 둘 수가 없다. 이건 징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가 뭘 잘못했느냐?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했다. 싫으면 곱게 싫다고 그래야지 거꾸로 사도 요한과 그 무리들을 악한 말로 비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맞아들이지도 아니하고 맞아들이고자 하는 자를 금하며 교회에서 내쫓았다니. 그러니까 이거 보통 방해꾼이 아닌 거죠. 자기가 싫으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사람을 뒤집어 가지고 아주 나쁜 사람으로 몰아치고 또 그래도 순수해서 모시려고 하는 사람을 너 내 말 안 들으면은 우리 교회에서는 너 못 있는다고 내쫓아 버리고 이렇게 아주 폭언과 폭행을 저지른 이러한 디오드레베가 있었다. 이거는 벌써 교계에서도 이 사람의 악행이 이제 드러나서 징계를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면 어떻겠냐고요. 이렇게 실제로 하나님의 교회에 지도자라고 중심에 앉아 있는 사람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 일을 방해하고 자기의 일을,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역자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갖 장자리는 다 해야 되고 자기의 편을 들어야 가까이 하고 편 안 들면 아주 배척하고 이렇게 중심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진리에 있지 않고 자기라고 하는 자아에다가 중심을 둔 지도자, 이게 큰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11절에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아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했지만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뵙지를 못한 자다. 사탄 편에 속했단 말이죠. 이렇게 겉으로는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맡은 지도자라도 그 내용으로 들어가 보면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 있고 사탄에게 속해 있는 사람이 있어서
이처럼 큰 악을 행한다. 세 번째 12절에 보면 훌륭한 사역자를 알아주라. 여기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소개합니다. 12절에 보면 뭐라고 소개하냐면, 데메드리오는 뭇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음에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그랬어요. 데메드리오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훌륭하다라고 말하지 않았지만, 여기 보니까 뭇사람들이 그를 증언하고 또 진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춰봐도 그는 훌륭하고, 또 우리도 그랬으니까 사도 요한과 같이 하는 그 무리들까지도 그를 훌륭하다고 인정하고, 그리고 너도 했으니까 가이오에게도 너도 그 사람을 인정하지 않냐. 그러니까 이 사람은 모든 사역자들,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아주 훌륭하다 인정받는 데메드리오, 훌륭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교회 안에서도 그를 훌륭하게 존경한다면 하나님 나라 가면 얼마나 칭찬받겠어요. 상이 얼마나 크겠어요. 이렇게 사도 요한은 끝을 맺으면서 사역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 지도자들의 이 지도력에 따라서 그 사역이 잘 될 수도 있고 오히려 사역의 방해거리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직분에 대해서 굉장히 자아 비판을 해야 돼요. 내가 직분을 맡았는데 과연 내가 하나님께 일을 하고 교회에 도움이 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유익을 주고 있는 건지, 내가 자리만 차지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교회에 걸림돌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 시험거리가 되고 있지 않는지, 이걸 우리 자신이 아주 깊이 새기고, 정말 잘못되고 있다면 회개해야 되고, 돌이킬 가능성이 없다면 끝을 내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책망을 덜 받는 거죠. 이처럼 행한 대로 받는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고 끝까지 충성을 다하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